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이제 메시아가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사는 모습, 천국 백성들의 성품,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기독교 대헌장, 혹은 기독교 도덕 요강, 이렇게 부르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 헌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이 불법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종말의 천국에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중간 지점이죠.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새 시대, 새 기준으로 산상수훈을 직접 입법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종교적, 윤리적 삶의 절대 규범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체크리스트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여기 12절까지는 산상수훈의 요강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 비티튜드의 선언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 이외의 많은 율법들은 사실 따져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면은 마찬가지로 팔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주님의 가르침은 이 팔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실천 조항들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가지 이 항목,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자들의 내면적인 상태가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 온유한 사람이다 한다면은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선포되는 팔복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지평 위에서 선포된 절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웅장하고 엄정하고 장엄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주님의 그 가르침은 친근하고 지순하고 보다 따스하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심대한 내용의 진리를 오히려 가장 단순 소박한 그릇에 담아서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르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렵게 안 가르칩니다. 이상한 단어 써가면서 막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가 완전히 파악하면 여기 아주 쉽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그런 면에서 교사로서 아주 최고의 탁월한 교사의 그 자질을 가지신 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에 관하여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참된 행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팔복의 가르침은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행복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 사상입니다.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며 축복의 선언입니다.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본절을 분석해 보면 먼저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축복받는 대상,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의 내용, 축복의 내용,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복을 찾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서 복이 온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종교적인 규례나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문자 그대로 가스펠, 복음, 복스러운 소리입니다. 여기 말하는 복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단순히 심리적인 행복 그 이상이죠. 물질적인 그거 이상이죠. 참된 행복은 주관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행복.
단순히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유복적 속성이에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계속 다가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교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거나 악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온 땅 다스리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애초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니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솔직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로는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많이 불러요. 그분이 복의 근원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손발, 우리의 삶, 행동 좀 안 그런 것 같아. 세상에서 자꾸 찾는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세 가지.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죠. 인정. 어디 가면 내 이름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야 저분은 어떻다 막 지켜주고 이런 막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안전, 세이프티.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 불안해하죠. 또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어딘가는 속해야 돼.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로운 외딴섬에 있으면 이거 안 되면 못 삽니다. 정신병자가 되죠. 우울증 걸리죠. 자폐증 환자가 되고 이렇게 돼. 그러나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 그래서요 보면은 참 단체가 많습니다. 별로무 단체가 다 있어요. 가만 들여다보면요. 기관 단체 리스트 해놓은 책을 보면요. 옐로우 페이지 같은 거 보면 신통망통한 단체가 많습니다. 예.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저 시골에 있는데 그 고등학교 출신들 서울에 있는 재경 무슨 고등학교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몇 회 졸업생들 모이는 단체 그것도 이상한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회원이 10명이면 한 7, 8명은 다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그다가 상임 총무, 대표 총무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 거기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거 다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막 매스컴이고 뭐고 막 칭찬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정없이 떨어지는 게 인간 사회죠. 아무도 안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설령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휴전선 이북에 그놈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요. 전혀 몰라. 회사 내가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어디 인간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아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소속. 그 단체에 소속해 있어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계 있다 그 말이죠.
참된 행복이란 이런 정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잘 된 존재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말로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密접하게 가까워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그 몸 화목 제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던 담이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이 위대한 체험, 그 안에서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2012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매일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참된 행복. 자, 두 번째 본문에 보면 그 나오는 팔복의 모든 속성들이 보면 이 참된 행복, 세상의 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팔복의 내용 보면 그 어느 것도 소유하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눈을 밝히고 찾아다니는 것들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깨끗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지식을 쌓으면 좀 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복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명예를 쌓으면 지금보다 월등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느 정도는 그렇기도 해요. 물론 흔들거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지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습니다.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수확이 많았던지 기존의 창고 가지고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헐고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은 그 창고에다 가득히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행복해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You foolish.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데 연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한 거 살펴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누리고 온 몸, 온 관심 다 그 세상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리에 함몰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행복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납득 엎드릴 수 있는,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마음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자예요. 뭘 애통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거룩과는 멀리 있는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지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주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좀 더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음란하고 이 우상에 빠져있는 도시를 바라보고 마음에 막 애통한 심정,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 이 원래 천국이 임할 때에 누가 가느냐, 현재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본문은 애통하는 자. 우리가 과연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러세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뭐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혹은 내 명예를 깎아먹은 사람, 혹은 말 안 듣는 사람, 고집 센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이게 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지금 임하면 누가 들어가느냐? 온유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천국 백성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아성은 어떤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거 나는 아닙니다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 막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엄마는 맨날 나보고 공부만 하라 그래. 나를 위해서 그러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냐? 잘 되는 게 뭔데요? 출세하는 것, 좋은 직장 잡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게 다 소유와 관련된 겁니다.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입에서 했던 말들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나 자신이 먼저 이 참된 행복과 거리가 멀게 살아온 게 아닌가. 물질과 소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입니다. 편하고 안전한 것.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는 있어도 샬롬,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 참된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더 합시다. 팔복에서 보여주는 이 참된 행복, 가만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하면 예수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게 부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겸손. 주님의 모습이죠. 정말 애통해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이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느냐 슬피 통곡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피하지 않는 마음들 따져보면 다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여기 8가지 복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팔복의 결론 부분 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될 자의 기준, 그것의 결론인 동시에 그 특권 약속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세상에서 최고 행복을 누린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간디,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주창하고 지금도 인도의 아버지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특별히 이 팔복을 읽으면서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오라 맞다. 왜? 딱 자기가 하는 이 비폭력 무저항하고 비슷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여기서 그냥 걸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지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라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응? 팔복의 요지고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 팔복 산상수훈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아무 관계 없는데 그분들이 더 많이 써, 우리보다. 좋은 말이 많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맹세하지 마라, 뺨 때리고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좋은 거 많거든요. 왜 그걸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지 세상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만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참된 행복으로 제시하는 팔복은 실상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 경산에 사는 어떤 그 자매님 이름이 이영주라는데요, 주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에서 여고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 친구에게서 자기들 고등학교 때 담임이고 수학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부음을 들었습니다. 뭐 별로 하도 꾸중도 많이 받고 또 벌도 많이 써가지고 별로 자기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돌아가셨다는 소식 뭐 별 감정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주야, 그 선생님이 담임 시절에 우리 교탁에다가 학생들 사진 올려놓고 왜 그 니하고 나하고 얼굴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잖아. 우리가 찍혀서 그랬지 뭐. 그러고 이제 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간 어느 날 자기 집안 정리를 하다가 여고 시절에 고교 잡지 한 권을 발견합니다. 거기 바로 그 담임 수학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동그라미 같은 삶이었다 그래요. 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여자분이 자리에 무너져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고백했다 그럽니다. 그랬군요, 선생님.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저를 책망하신 선생님, 그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가난한 심령 갖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불의를 보고 애통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싸움이 들끓는 곳에 가서 그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는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 말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보다 그 사람 인격 됨됨이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나라 백성과 신하로 삼을 자의 기준이 사실은 이겁니다. 인격 됨됨이에 있다. 그 심령의 됨됨이를 기준 삼으시고 그 됨됨이가 또 천국 특권을 누릴 조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 본문을 세속적인 복받는 비결로 보는 눈에서부터 돌이켜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조건과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가난하지 못한 심령으로 있어야 하냐고요. 이 대구의 이 흑암의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좀 따가운 마음, 불타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언제쯤이면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나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의 감정을 짓밟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다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지가 대로 줘, 내가 말로 주지. 이게 보통 우리다. 교계가 말이죠. 이런 천국 백성의 원리를 알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큰 싸우고 뭐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사회법정으로 가가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난리 법석.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이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는 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 세상에 소금이요 빛으로 세워놨는데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작금의 모습입니다. 왜? 이 팔복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아니 뭐 그렇게 숭고하게 너무 높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누가 욕할 때 그거 욕을 씩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수준. 누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그냥 참고 한번 피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냥 법정에 세워서 송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이게 다 연결되죠. 오는 주일에 제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팔복 안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혹은 팔복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